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열심 있는 자들의 동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볼 때에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 또 이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잘 감당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열심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대적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공격을 그로 인해서 어떻게 너는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방의 복음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이 분명했기 때문에 죽음도 그의 앞길을 막을 수 없던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했고 또 교회를 세웠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은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배웠을까요? 아마도 그의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열심을 같이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앞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이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사역을 진행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라라고 권면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은혜로 충만했을 때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구제 헌금 사역에 먼저 동참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 바울은 바울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 구제 사역이 잠시 중단되었던 이 사역을 다시 시작하라라고 권면을 하면서 이 일을 또 함께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합당한 자는 바로 이제 디도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도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디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를 바울과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함은 이제 열심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이 바울과 같은 그 열심이 이 자신의 동역자 디도에게도 있었다. 바울은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중단되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세 명의 신뢰할 만한 이 동역자들을 이제 보내면서 또 추천을 하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평가와 또 이들에 대한 추천의 이유를 보게 되면 바울과 같이 이 열심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추천된 동역자들이 해야 될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어떤 이 연보 교회마다 이 구제 사역에 동참한 그 연보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이 구제 헌금이 오늘날 같이 오늘날은 더 편해졌죠. 뭐 카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또 지폐가 있는 것도 아니죠. 지폐에 뭐 돈다발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무거운 금이나 은으로 된 화폐를 이들은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노리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무게와 부피가 상당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 명의 이 동역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덩치를 하지를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같이 이렇게 호리호리한 몸으로 그런 이 무거운 금은 화폐를 어떻게 들고 다녔을까? 저 같은 몸으로 안 되죠. 이렇게 덩치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마동석과 같이 그런 덩치가 있는 사람이 아마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또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또 관리하느냐, 간수하느냐에 따라서 괜히 또 이제 비방과 모함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세 사람에 대한 추천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 사람은 아까도 이제 먼저 언급했지만 이 디도입니다.
그는 이미 이제 1년 전에 이 헌금 모금 사역을 시작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이 사역을 함께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역을 또 디도가 마무리하는 것을 당연하게 이제 여긴 것이죠. 게다가 디도는 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전하면서 고린도 성도들과 더 깊은 신뢰 관계를 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7절 보게 되면 디도는 이 바울의 요청을 받고 기쁨으로 간절하게 자원해서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디도 너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하면서 자원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형제인데 이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아멘. 이 사람은 그 이름이 이름이 일부러 말하지 않지만 이미 바울 일행과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 이미 여러 교회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고요. 또 바울과 같이 동일한 주의 영광, 열정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동역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았던 공인된 사람,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이 공인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 역시 열심이 있는 사람이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바울과 같은 그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 사람 역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데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간절은 열심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번 오랜 기간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살펴봤는데 이 사람 열심히 대단하다, 간절하다,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 일행과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믿음을 이 사람이 갖고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한번 더 열심을 내볼 만하다라는 그런 열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23절 보게 되면 바울은 이 세 사람의 이 동역자들에 대해서 여러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단순히 헌금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연보를 전달하는 이 귀한 사역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보면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조심한다. 왜냐하면 이 거액의 연보, 큰 금액이다라는 거예요.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재정적으로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라고 고린도 전서 9장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이 그러한 재정을 후원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또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권리를 자기가 포기한 것은 혹시나 그것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또 사역에 걸림돌이 될까봐
걸림돌이 될까봐 나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난 자비랑 선교를 하겠다. 그렇게 다짐한 바를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은 금전적으로 깨끗하다. 이것에 깨끗하려고 나는 무단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바울의 그 대적자들이 이런 재정적인 문제로 이 바울 일행과 또 바울의 사역을 공격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정말 주님을 위한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깨끗하게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정 문제로 의욕을 샀다라는 거예요. 야, 너 예루살렘 위한 그 연보를 모은다고 하면서 그거 네 맘대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는 이러한 일로 비방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세 명의 이 공증받은 사람들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특히 또 이런 구제 사역은요, 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선한 뜻을 드러내는 귀한 일인데요. 하지만 이 동시에 이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위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내가 조심 또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깨끗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건 정직한 사역, 깨끗한 사역이야, 투명한 사역이야 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의 유혹 앞에서는 순식간에 넘어지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돈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이든지.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의 그 원인을 사람이 또 뒤집어 쓸 수 있어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회가 어떤 제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오해를 사지 않도록 검증된 사람을, 그것도 새 사람을 세워서 고린도 교회가 그 어떤 의혹도 없이 이 사람 믿을 만하니까 어떤 믿지 못할 사람으로 이렇게 어떤 일을 맡긴다라고 한다면 그 대적자들이 또 그거 가지고 이제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혹이 없이 이들이 마음껏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바울은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서 조심 또 조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바울이 추진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구제 사역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 지방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된 이 복음 사역의 그 은혜를 받은 교회예요. 어쨌든 복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그 은혜를 보답할 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과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유대인 사람들로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죠. 또 이방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교회들은 또 이방인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들의 그 어떤 벽을 허물면서 서로 도와주고 돕는 그런 가운데 서로 그 사이에 벽을 허물면서 화해와 또 연합을 이루어서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인데, 이 거룩한 사역에 이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생각하고 있던 바람이 모든
것들이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모습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자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열정으로서 이 헌금 사역, 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오해가 또 생기지 않도록 이런 세 명의 증인과 함께 이 투명한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도와 두 명의 형제들을 추천하면서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을 영접하고 또 순종할 것을 권면하는데, 이 마지막으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어찌 보면 바울이 추천한 이 세 사람은요, 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각 지역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해서 다른 교회의 자랑이 되라.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해소했던 것처럼 모든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 바울이 추천한 형제들을 잘 맞이하고 잘 영접해서 그들을 통해서 또 거룩한 이 사역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에 대해 한번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를 위한 열심이 있는 자입니까? 바울이 추천한 동역자들의 공통점은 열심이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이 주를 위한 열심이 있는 자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열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한테 열심이 없는 것 같아. 아니면 예전에 초창기 내가 정말 열심히 있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좀 그 열정이 좀 뜸한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변에 열심히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모습,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전에 그랬었는데 내가 다시 이 열정을 되찾아야지. 아니면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있는 분이구나. 나에게 없었던 그 열심이 저분을 통해서 내가 배웠으면 좋겠어 라는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도 화법에 이런 말이 있죠. 걔는 착혀. 무슨 말입니까? 성품은 좋은데 착한데 할 줄 아는 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어떤 내세울 것이 없을 때 걔는 착혀. 착한 것으로 끝이야. 착하기만 해. 이런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그냥 착하기만 한 성도가 아니라 주를 위한 그 열심으로 평가를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거룩한 사역이 요청이 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걔는 착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 추천할 만해. 이 사람과 함께 일하면 정말 좋아 라고 추천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또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개인적인 삶과 또 교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열정은 반드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지혜롭고 투명한 모습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울처럼 그 열정이 사람들 앞에서도 흠잡힐 데 없는 정직함과 지혜로 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이 온전히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고 또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 그리고 주를 위한 열심으로써 이 귀한 동역을 이 서울제일교회와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추천받는 열심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정직함으로 투명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와
또 교회 사역들이 더 확장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이번 주 개관 JDTS 46기와 알파 코스가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가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